말씀으로 웃음꽃 피는 가정과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목회 수련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 주는 은혜는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었고, 그 고백 앞에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도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인데 또 오후 예배는 2부 예배는 여신도 주간에서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집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고대로부터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 이렇게 부르죠.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결혼식은 축제입니다. 축제에는 포도주가 필요하죠.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아주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집 손님에게는 큰 결례입니다. 축제 분위기도 잘 가다가 망치는 거죠.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어떻게 된 거예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그 잔치집이 더 행복이 넘치는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런 잔치집이 됐다. 그런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왕 되신 주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하는 기적의 이야기로만 이걸 이해하면 안 되고요. 창세기 2장 3장에서 짝을 이루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 3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열매를 먹게 되고, 그러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죄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공생의 맨 처음에 일으킨 사건이 가나의 잔치집, 바로 결혼한 한 가정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처럼 한 신랑 신부의 결혼하는 가정 이야기를 다루는데 깨질 뻔한 그 가정이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위기가 변화해서 기회가 되고 풍성한 잔치가 더 넘치게 됐다. 가정이 회복이 되었다. 그 말씀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시면 이런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참 어려운 일이 많죠. 요즘 목회자들이 연초에 이렇게 만나서 차 한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해마다 성도들의 대충의 공통된 기도 제목들이 좀 있지 않겠어요? 이번 주간도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흐름이 있어요. 또 연초에 신방을 하거나 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을 돌아보거나 했을 때에 그 한 해 한 해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공통된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요즘 가정들이 참 만만치 않아. 여전히 어려워. 또 두 번째,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울 수 없다. 코로나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 힘들다. 숨쉬기도 벅찰 정도로 가게세 내기도 겨우겨우 유지할 정도로 내 집 가게 아니면 정말 문 닫혀야 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한다. 이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서울이 이미 왔고 그 여파가 이제 지방에 강주까지 밀려온 거라고 보는 거죠. 결코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은 낙천적이고 낭만적이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정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 우리의 근심만, 한숨만 나오지 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한숨이 아니라 찬송이 나와야 되고
탄식이 아니라 기도가 나와야 되고, 이러면 그곳에 위기가 기회가 되고 놀라운 웃음꽃이 피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풍성할 수만은 없습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인생의 흐린 날도 있는 거죠. 많이 가지고 있을 때도 있지만 다 떨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거죠. 더운 여름에 태풍이 몰아치면 어려움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가져야 될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갑작스럽게 내게 큰 당황스러운 일이 시련과 고난처럼 밀려올 때 이런 마음 갖는 거죠.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넉넉한 마음을 좀 갖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바람이 좀 불 수도 있죠. 태풍이 불어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을 추수가 다 되는데 갑자기 9월 늦바람에 큰 태풍이 올라와서 농사 망치게 될 때도 있지 않던가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좀 겸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럴 때 좀 겸손해지는 거죠.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 갖는 거죠.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감사하는 마음도 샘솟듯 나오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이런 검색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보면 검색을 했는데 제일 많이 검색한 1위 성경 구절이 뭐가 나왔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6절이 1등, 7절이 2등 이렇게 했대요. 아시죠?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누구나 삶에서 결혼식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위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누구나 인생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차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추워봐야 푸르른 소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또 알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문제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 기도하자. 사람마다 인생에 넘어갈 수 없는 한계들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구나. 근데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요. 넘지 못할 산이 없고요. 주님의 손을 잡으면 그 산을 넘게 되고
인생의 험한 강도 건너게 되고 불길을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타지 않게 하고 세찬 물줄기를 지나가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않게 하는 은혜로 우리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의 이 사막길을 어떻게 인생길을 갈까 하고 답답하고 숨막힐 때에도 광야에도 길이 나고요, 사막에도요 강물이 흐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그런 거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만났지만은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간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된 거죠. 한 소미 공장에 작업실 벽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만일 실이 헝클어지면 작업 반장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놨대요. 한 새로 입사한 여 직원이 일을 하다가 실이 엉클어져서 풀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더 엉클어져 가지고 그제서야 작업 반장에게 찾아와서 사실을 말했더니 작업 반장이 그 직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일이 잘못되기 전에 나를 불러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최선을 다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벽을 가리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빨리 나에게 오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빨리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꼭 닥쳐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닥치기 전에 우리 예방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픈 다음에서야 병원 가기보다 아프기 전에 건강관리 잘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죠. 우리 신앙의 삶도 내 삶이 평탄할 때 더 말씀 의지하고 더 주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예방하는 삶도 정말 더 중요하고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앞길에 어떤 태풍이 몰아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피할 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길에 어려운 시련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방하는 기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그 시련과 어려운 사단의 유혹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기가 왔을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평탄할 때에 예방하는 더 주님을 평소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기적의 주인공 되자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은 하인들이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웠잖아요. 물을 다 채우고 나서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어라 하니까 하인들이 떠서 가져다 주었잖아요. 하인들은 알죠.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물을 채운 다음에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하인들이 알죠.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게 되고요.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 인간이 이성과 지식과 과학을 넘어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 됩니까? 그래서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지요. 병이 들면 아프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도 이기는 거죠. 환경도 넘어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겠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고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있었죠. 주님의 부활을 도마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바닥을 만져보고 창자국이 난 그 옆구리를 만져보면 내가 믿겠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런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그게 진짜 신앙인인 거죠. 보네포가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그냥 안 믿어져요. 무슨 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말씀이 모두 믿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믿어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받은 자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는 것이죠. 무성한 풀도 시들고요, 영화로운 풀의 꽃도 시듭니다. 그러나 인생도 시들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 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으로 예수 따라 살고 이 신앙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따라 살고 이 신앙을 전하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면 매 순간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앙이 오다가도 물러가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사탄이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늘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과 학위 그리고 직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사단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49장 1절 예수 따라가며 이 찬송 아시죠? 우리 1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예수 따라 살고 주의 말씀 따라 살자,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생 여러분 가정의 가운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따라 살고 주의 말씀 따라 살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공부가 조금 떨어지고 뭔가 뒤처지는 자녀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 살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의 교훈이 그것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평생 예수 따라 살고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이렇게 자녀들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인도하시면 평생토록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자녀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예수 따라 살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지만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이걸 가르치고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산이나 유산은 질병이 생기거나 사고당하거나 사기당하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시편 1편의 1절에서 3절의 말씀, 행복한 사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꼭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책임지고 자녀들 마음판에 예수 따라 살고 주의 말씀 따라 살자 새기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기적을 보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변할 것 같지 않던 환경이 변화하는 기적, 죽을 사람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따라 살고 이 신앙을 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더 크고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크고도 놀라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웃음꽃이 피는 여러분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섬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따라 살며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환경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은혜로 웃음꽃이 피는 가정,
그런 교회 이루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